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은 먼저 1절 천국 구원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절은요. 앞선 8장과 연결되어 있는 1절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9장은 2절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은 귀신 들린 아이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0절부터 32절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은 주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50절까지는 제자의 길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은 앞서 말했듯이 8장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연결되고요. 2절은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높은 산은 다볼산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또 헤르몬산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변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모세는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이었죠. 또 엘리야는 구약 예언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등장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이 모세는 주님을 맞으러 갈 사람의 대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대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세상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곧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은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초막을 지어 모시는 당시의 풍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다시 이 말을 인용해서 증언합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변화산 사건을 십자가 부활 사건 전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3장 1절과 4절과 5절 기타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구절이죠. 12절은요.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건데 이 말씀은 질서를 원래의 자리로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불법적인 일을 그 엘리야 세례 요한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17절은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당시 간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이 악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죠. 18절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마가는 바로 기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19절은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말보다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23절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신앙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합리적인 구조, 그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은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신뢰나 혹은 인간의 그 신뢰의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또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적을 보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은요. 마태는 믿음이 적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31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그리고 32절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듣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을까? 그 마음의 그 행동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에서 등장하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했다라는 이 말은요. 사랑으로서 대하고 사랑으로서 대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은요. 귀신을 쫓는 권세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처럼 여기고 있었던 당시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이죠. 41절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봉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행할 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아이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시를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성인을 제외하고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존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너희가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 또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낮은 종의 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비유했다는 것이죠. 42절은요. 연자 맷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연자 맷돌을 달고 죽는 이 형벌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거나 혹은 또 사회의 안정을 현격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다라는 것이죠. 43절에 지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흰놈 골짜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흰놈 골짜기에서 당시 어린아이들을 몰록의 희생제물로 불태워 죽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흰놈 골짜기를 바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49절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소금을 정결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을 불로써 연단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이 구절이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화목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소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금의 역할이 맛을 돋보이게 하는 양념의 재료로도 사용하지만 정결의 도구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더 후자에 가까운 말씀이겠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다투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너희 가운데에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